예. 제가 오늘은 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이 로마서 말씀 아마 딱 읽으면서 조금 느끼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 그 대단한 일인지 오늘 좀 제가 그걸 좀 나눠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냥 각자 집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안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셔서 예수를 같이 믿는 사람들에게 모이라고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각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쫙 그냥 집에 가서 흩어지게만 하셨으면 그나마 좀 이 극내향적인 분들 제가 좀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조금 어렵다라는 호소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무언가 교제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함께 부딪히면서라도 이런 공동체 생활이라는 것을 하게 하시는지를 오늘은 좀 철저하게 나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필요하고 나를 위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 중에 나를 위하지는 않지만 그냥 내 얘기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얘기하니까 그냥 들어 이건 없으시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행복이 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그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그 설명을 교회라는 공동체가 나에게 어떻게 꼭 왜 필요한지를 좀 크게 두 가지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제가 결론을 내드리고 이 두 개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이 제가 좀 일주일 동안 씨름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잘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를 앉아서 이렇게 드리는 것 말고요. 소그룹 모임을 하고 어떤 사역을 같이 하고 사람과 사람끼리 같이 주고받으면서 무언가를 하는 모임이 교회 안에는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나 스스로를 이해하고 나를 통합적으로 사랑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좀 놀라운 신비입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는 데 있어서 이웃, 공동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은 혼자 스스로 자기 자신을 깨닫고 사랑하고 알 수가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공동체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이제 그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익숙해지고 너무 편안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드리면 오늘 제가 전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것은 절대로 받아가지실 수 없습니다. 절대로. 첫 번째는 나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또 나의 측면에서 보자면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공동체는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좀 성경적으로 또 필요하다면 좀 세상의 어떤 심리학이나 이런 걸 좀 접목시켜서라도 오늘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영혼에 담기셔서 제가 정말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소원하기는 올리브 교회의 성도분들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간다든지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그냥 드리고 나는 일주일에 할 걸 했어 정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 더 교회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공동체 생활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그 안에 심어 놓으신 보화를 또 축복들을 마음껏 좀 다들 누리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로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나 스스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통합적으로 사랑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이걸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대는 저희가 이제 좋은 책들이 정말 많은 시대고요. 책만 잘 읽어도 많은 부분들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대인데 어찌 되었건 뭐 정신분석학이나 뇌과학이나 심리학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해내고 있고요. 이게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우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을 이제 세상의 사람들도 열심히 연구해서 이제 그 밑을 조금씩
알아내고 있구나, 그리고 증명해내고 있어서 오히려 저같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누군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책들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람은 우리가 생각보다 나 스스로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모든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인간의 안에는 우리가 그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접하셔서 이제 어느 정도는 아시지만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있고, 무의식의 세계는 우리가 몰라요. 내 안에 있지만. 그런데 이 무의식의 세계가 담당하는 부분이 훨씬 큽니다. 한 인간을 놓고 볼 때 한 75% 이상의 무의식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나 스스로를 사실 제대로 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를 안다. 이게 놓아질 때 예수가 나의 삶에 일하실 수 있어요. 나는 다 알고 있다. 나는 내 삶의 방식을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있는 남다른 능력이 있다라고 자신을 굳게 믿으시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이 땅의 인간은 과학적으로도 이 심리학적으로도 최대한 자신을 이해해도 25%에서 그 이상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자기의 모습을 안고 인간은 살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많은 책들에서 제가 좀 충격적으로 맞닥뜨린 건 뭐냐면요, 오히려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분들, 실수, 연약함을 보이지 않는, 완벽하게 자신의 삶을 컨트롤해서 누구에게도 절대로 자신의 연약함, 부족한 모습을 결단코 보이지 않는 모든 분들은, 이게 심리학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 전해드리는 거니까 저를 이렇게 공격하시면 안 되고요. 네, 내면에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걸로 나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완벽하게 자신의 삶을 통제하면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통제하려는 우리에게 그 짐을 나에게 맡기고, 너는 내 안에서 자유와 생명과 기쁨을 누려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나와의 처음에는 예수님과의 좀 영적인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어찌되었건 우리는 생각보다 나 스스로를 잘 모르고요. 이거를 인정하시는 것이 예수를 믿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거 한 단계 더 넘어서서요, 우리는 생각보다 나라는 존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저에게 많은 분들 반박하실 수, 저는 저를 굉장히 사랑하는데요, 저는 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제가 참 만족스럽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원죄를 가진 인간은 사실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내드리면 그 인간은 세 부류,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세 부류의 존재와 함께 관계를 맺고 사랑하도록 만드셨거든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이 아담만 만드시지 않고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만들어 놓으셨고 이웃과 관계를 맺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기에 우리가 늘 간과하는 관계가 한 개 있는데 나와의 관계입니다. 제가 이제 오히려 그런 정신 분석이나 심리학을 통해서 성경과 접목하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게, 내가 나를 이해하고 인식하고 사랑하는 것이 모든 인간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뿌리가 됩니다. 이걸 좀 성경적으로도 제가 잘 연결시켜 드릴 텐데, 어찌되었건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원죄를 짓게 되면서 이 세 관계가 다 깨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져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부관계부터 모든 관계의 문제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아울러 가장 큰 관계의 문제가 생긴 건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을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 몸과 같이. 여긴 단서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무섭고도
놀라운 팩트예요. 이걸 좀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좀 보여주시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게 되게 말씀이 재밌잖아요. 이걸 이제 사실 남편과 아내로만 꼭 국한돼서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 태초에 만드신 인간은 남자와 여자 딱 두 부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남편과 아내를 대표성으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요 또 이 구절 가지고 또 이렇게 남편분들에게 바가지를 긁으시는 아내들이 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는데 이건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하는 그 뒤에는 바로 교회의 말씀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가장 작은 교회 공동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의 확장판이 지금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우주적으로는 더 넓을 수 있다. 지금 이제 지역적으로는 요 작은 저희는 올리브 교회 안에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체들이 된 거고요. 자, 그런데 아까 그 비춰드린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맞물려 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남편이 아내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그러면 이걸 반대로 뒤집어 보면 뭘까요? 남편이 자기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증거가 됩니다. 근데 사람은 다 이러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폭이 넓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이게 제가 지금 굉장히 짧게 얘기 드리지만 요 얘기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책들, 이걸 설명해내느라 수없이 어려운 심리학적 용어, 뭐 정신분석학적 용어들을 써가며 이게 왜 그런지를 너무 많이 설명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쉽고 지금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 영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작년에 했던 그 어머니 학교를 좀 들으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십니다. 제가 8주 동안 결국 이 얘기를 모든 근거를 다 가지고 설명을 드려서 예수가 왜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는데 필요한지를 설명을 드리고 공동체가 왜 필요한지가 설명을 했습니다. 어찌 되었건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것 먼저 그게 되고요. 물론 이 순서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조금 다르게 일어나는 케이스도 있지만 어찌 되었건요, 나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다, 이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으로 좀 그 증거들을 좀 밀어드리면, 하나님이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사실은 이 전체 성경을 써머리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성경 전체 66권에 흐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사실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느끼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좀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약에 결국은 하나님이 호세아서에서도 그렇고 스바냐서에서도 그렇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얘기는 딱 하나입니다. 얘들아, 돌아오라. 너희가 지금 나를 떠났고 간음했고 우상을 숨겼고 나에게 죄짓고 있고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겠다.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나는 너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신약에 와서 그것의 결정판으로 보여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다지도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는가 하면요, 인간은 원죄 이후로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게 되어버렸는데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무언가 하면요, 나보다 더 크고 놀라운 존재가, 대상이 일방적으로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나의 존재 전부를 사랑한다라는 음성과 마음을 받을 때 사람의 마음이 녹고 그럴 때 자기를 사랑하는 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구약 신약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신약을 넘어오시면 더 본격적이고 더 세세하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소리를 거의 확성기 스피커를 틀고 얘기하듯이
사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인간의 메마른 눈으로 볼 때 성경은 굉장히 하라만이 쌓여 있는 율법서로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이걸 정말 성령의 인도함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야로 볼 수 있다면 성경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고요.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혼 안에 온전히 들어온 자만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그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나는 나를 사랑해라고 지금도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나는 나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짧게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나의 모습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나의 모습은 대부분 내가 만족스러워하는 칭찬받을 만한 나의 모습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예를 들어 똑부러지게 뭔가를 잘한다든지 뭐 정리를 잘한다든지 말을 잘한다든지 무언가를 잘 해낸다든지 성실하다든지 깔끔하다든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나의 모습은 우리도 사랑해요.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연약해요. 인간은 존재 자체가 연약해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싫어해요. 부족한 거, 모자란 거, 어디 가서 말을 조리 있게 못했다든지 실수를 했다든지 좀 나의 모자람을 들켰다든지 나의 부족함이 드러났다든지 그게 괜찮으신 분 별로 없거든요. 내가 나의 연약함을 보이고 내가 돈이 없어, 내가 건강하지 않아, 내가 우리 집에 좀 우환이 있어, 뭐 문제가 있어. 예전에는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어떤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70년대 초반에는 그 장애인 자식을 낳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않고 저주를 받았다는 그 암묵적인 개념들이 있을 때예요. 뭐 가난해졌다거나 집에 문제가 생기고 우환이 생긴 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는 잘못된 신학적인 어떤 이런 암묵적인 그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서 장로님을 신방을 갔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서 봤더니 장애인 자녀가 있었는데 한 번도 교회에 데리고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에다가 숨겨놓고 외출도 잘 안 시키는 정도로 이렇게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누가 볼 때 안 됐어, 안쓰러워 할 만한 것들을 본능적으로 숨기고 가려. 이거는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물질로, 명예로, 번듯한 집, 차 모든 걸로 포장해서 좋은 모습만 보이려는 본능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연약한 나도 나거든요. 이걸 심리학적으로는 그래서 나를 통합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연약한 부분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라고 가르쳐요. 너의 부족함도 너야. 네가 좀 목소리가 큰 너를 미워하면 안 돼. 걔도 너고 그건 잘못이 아니야. 괜찮아. 라고 자신의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해서 계속 눌러놓고 있는 너는 나오지 마. 나는 너가 나오면 싫어. 들키는 게 싫어. 그래서 이게 또 무의식의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주 어려서부터 무의식적으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의식적으로는 다 모를 수 있어요. 내가 나의 어떤 모습을 싫어하는지도 심지어 모르고 내가 나의 어떤 모습을 눌러 놓았는지도 모릅니다. 이건 정말 어쩌면 만약에 심리 상담을 받으신다고 치면 1년 이상 하셔야 간신히 한두 개 찾아내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의 무의식에 문제가 있고 죄가 묻어 있고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우리의 아버지는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끌어안는 방법은 하나님의 놀라운 다함 없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잘할 때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세요. 이거에도 제가 수많은 분을 상담하면서 여기에 상당한 오류가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할 때만 사랑한다고 다 암묵적으로 그렇게 믿고 계시더라고요. 기도 안 하고 뭐 잘못하고 실수하고 이런 짓을 했어 하나님 앞에서도 숨어야 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 서로 죽이고 물고 뜯고 싸우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의 이런 모든 극한의 죄성,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저렇게 하고도 사람이야 라는 그 죄성까지 끌어안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쾅쾅쾅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감당하시지 못할 죄의 목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품지 못하실 인간은 없습니다.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시면, 그리고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를 사랑해 된 만큼 이웃을 사랑하시게 되면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좀 읽었던 제가 스바냐서 스킵하고요. 그 다음에 연약한 부분 좀 보여주시면, 이건 제가 읽었던 이제 그 심리학 책에서 나왔던 건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을 나누는 것은 나와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얘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걸 감추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온전히 다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약하고 실수하고 모질하고 뭐 내 행동 중에 왜 이렇게 나는 느리지? 사람들한테 야단하고 왜 이렇게 나는 잘 잊어버리지? 잃어버리지? 그러니까 내가 계속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나의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 연약한 부분을 공개하고 누군가와 나눠서, 그런데 그 상대가요, 내가 연약한 걸 나눴을 때 야단하지 않으신, 어쩌면 그렇게 안 됐다, 어쩌면 그렇게 부족한 걸 가졌니가 아니라, 괜찮아 다 그래, 사람은 다 연약한 거야. 그런 연약함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야.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야. 괜찮다고 끌어안아주는 게, 내 연약함을 나눠서 이게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게 나와 관계를 맺는 거라고 심리학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한 모습과 친해지셔야 돼요. 그게 괜찮아지셔야 돼요. 그걸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하면서도 어떻게든지 똑바르고 올바르고 똑똑한 나만을 보이려고 하는 완벽주의를 가지신 여러분, 그 완벽주의가 깔끔하고 정갈하고 성실하고 말 잘하고 조리 있고 무엇이든지 잘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판하는 나는요, 그러니까요, 제가 더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부딪히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건 반증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영역이 그만큼 적다라고 얘기하셔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은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영역이 확장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남하고 씨름하시면 안 돼요. 나랑 씨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사랑이 온전히 내 것이 되면 우리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없는 사람은 우리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나도 죽겠는데, 내가 힘든데 어떻게 누구를 이해하고 포용하고 끌어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작은 가정에서도요, 남편분들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남편이 자신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열등감, 자책감, 죄책감, 힘든 마음들이 자기 자신을 끌어안지 못하고 있으니까 가장 가까운 아내와 자녀에게도 사랑하고 끌어안을 능력과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 영혼이, 내가 그 생명을 받아 누려야 돼요. 제가 이걸 되게 비주얼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요. 비행기를 타면 그 설명을 저희가 듣잖아요. 비행기가 뭐 떨어졌을 때나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산소 호흡기가 딱 떨어지면 우리가 안내를 받죠. 호흡기가 떨어졌을 때 아이를 가지신 부모들에게는 특별히 주의를 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엄마 아빠는 아이가 어릴수록 본능적으로 산소 호흡기가 떨어지고 비행기가 난리가 나면 누구를 먼저 이걸 씌우려고 할까요, 여러분? 아이를 씌우려는 게 본능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꼭 집어서 지적해 줍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님은 반드시 본인의 마스크를 먼저 끼고, 그리고 나서 아이의 마스크를 끼워 주십시오. 이 순서대로 정확하게 해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래야 둘 다 사는 겁니다. 둘 다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그러므로 관계에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다. 내가 요즘 다 모든 사람이 못마땅해 보인다. 왜 이렇게 자꾸 내 마음이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도 짜증나고 저 사람도 눈에 걸리고 그냥 넘어가지지 않는가? 그건요, 10중 8구 나를 보시면 내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고 만족스러워하고 있지 않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내가 나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 아무런 여유 공간이 없으니까 남에게
쓸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왜 필요한가 본론으로 돌아오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서 예수님의 그 피의 사랑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뭐라는 공동체인가 하면요. 서로 그 사랑을 나누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누군가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들추는 곳이 아니고요. 이곳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줄 수 있는 곳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먹어야 살아요. 그 사랑을 받아야 삽니다. 그 사랑이 필요해요. 부부간에도 필요하고 이웃간에도 필요하고 특히 이 지체 안에서 너무 필요해요. 제가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하나님이 저가 상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정말 저의 영혼 안에 꼭 네가 이 얘기를 하라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듣죠. 뭐 남편과 이혼 상태, 아이가 난리가 나고 뭐 집안의 물질 뭐 정말 갖가지 심지어 제가 듣는 어떤 이야기들은 야 드라마를 써도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건 없겠다라는 이야기들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일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저에게 아주 신령한 방법을 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모든 문제 가운데 고통하고 제 앞에 앉아서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를 얘기하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늘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잘못하지 않았다. 실수하지 않았다. 나는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네가 잘못한 것까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고칠 수 있어요. 이건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나를 바르게 교정하는 데는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건 내 이성과 내 뇌와 내 노력으로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영적인 영역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거는. 그런데 이 죄를 돌이키는 능력의 시작은 내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자만 통해 자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쫓기듯이 하나님 벌 받을까 봐 하는 건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요 예수의 피가 묻은 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애통하며 무릎 꿇을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그 음성이 그 십자가의 피가 사랑이라는 걸 온전히 깨달은 영혼은요 자기 자신의 죄를 수치심과 죄책감과 열등감과 자격지심과 거절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 반드시 내어드려야 되는, 그래야 내가 사는 걸로 분리해서 보게 돼 있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로 모든 영혼을 다 품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잘 믿어가고 있는지, 내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성적을 알 수 있는 그 잣대가 있습니다. 그건 뭘로 인식하시면 되냐면요, 내가 얼마나 나와 다른, 심지어는 예전에 나랑 성격이 안 맞아, 성향이 안 맞아, 난 저런 사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규정 지었던 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바운더리가 얼마나 더 확장되어 가느냐로 내가 그 예수의 사랑을 이론이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책으로가 아니라 이 영혼에 새겨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가르치기도 잘하고 기도도 유창하게 잘하고 헌금 봉사,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저분만큼만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해도 내가 여전히 사람을 가리고 있고 거슬리는 사람들이 많고 비판이 되고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되고 신랄해지고 어떤 꼴은 죽어도 못 보겠고 저 사람하고 같은 교회를 다니느니 교회를 옮기고 말지까지 가시는 것은요, 내 내면의 영혼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세상에는 돈을 주고 가서 10분 1시간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해서 해결하는데요, 제가 볼 때 예수님만큼의 사랑을 주시는 완벽한 치료자는 없고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지체들,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나를 사랑해주는 그 태도와 마음과 그 따스함을 가진 누군가를 만날 때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는 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이라는 것, 특히 나를 아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맞닥뜨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고 싶은 게, 제가 하나님이 한동안 6개월이 넘게 지속적으로 만나게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남편과의 관계 완전히 깨졌고요. 자식과의 관계도 완전히 깨졌고, 이제 그냥 이혼 도장만 딱 찍으면 되는 단계. 그리고 심지어는 육체에도 병이 들어서 병원에 이제 오랫동안 입원했다가 이제 나오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살려주세요, 거의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뭐 제가 뭐라고, 저는 아무 능력이 없거든요. 이런 연락 받으면 저도 굉장히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지속적으로 같이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이분을 한 3개월 넘게 하신 건요, 저를 통과하셔서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분이 1시간, 2시간, 막 3시간 똑같은 얘기, 만날 때마다 똑같은 얘기 하세요. 저는 제가 말하는 게 더 편하지 듣는 게 편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우리 인도자 모임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100이 이제 같이 상대방이랑 서로 말할 수 있는 지분이 100이다 그러면 저는 한 80% 이상 제가 그 지분을 다 가져와서 떠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래서 제가 듣는 거 잘 못하고 떠드는 거 잘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듣게, 그리고 듣다 보면 저는 또 이런 사역을 많이 하니까 이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데가 있죠. 순간순간 하나님이 한마디도 못하게 하셨어요.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지적하는 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는 지금 아프다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 영혼이 그 영혼 안에서 지금 울부짖고 있다고. 외로워서, 고독해서, 힘들어서, 아파서 소리 지르는 그 영혼에게 거기다가 이건 잘못했고 영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고, 쓸데없는 소리 떠들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제가 자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의로 저는 떠들고 싶었으나, 순간순간 들어가서 치고 들어가서 얘기해주고 지적해주고 싶었으나 성령님이 얘기하고 싶을 때마다 저를 하지 못하게 하셔서 타의로 거의 6개월 넘게 찍소리도 못하고 들어도만 드렸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끝날 때마다 그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꼭 안아주게 하셨어요. 꼭 끌어안아주게 하셨어요. 많이 우셨어요. 그분이 많이 우셨어요. 근데 이분의 이 횡설수설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줄어드시고, 남편을 향한 원망과 자녀를 향한 원망의 강도가 시간이 줄어드시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저희 올리브교회 제자형 성경 공부 가지고 같이 공부도 막 하고 했거든요. 한 6개월 넘게 한 세고 한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이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신기한 일이 저한테 있어요. 제가 마음이 엄청 냉기가 흐르고 엄청 공허하고 엄청 추웠는데, 목사님, 제가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어요. 목사님, 좀 살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목사님. 그런데 제가 마음이 따뜻해졌고 왠지 모르지만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이분이 한 주, 2주 가지고 오시는 간증들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남편이 짜증낼 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고 여유가 없으니까 다 맞받아치고 옳은 소리 막 해가지고 남편을 밟아가지고 남편이 막 근처에도 안 오고 방을 따로 쓰더니 그 다음에 막 나가서 안 들어오시고 막 이렇게까지 이제 됐는데, 남편을 보면 안쓰러운 마음이 들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말이 나가기 시작하고,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 전에는, 목사님, 남편의 어린아이 같이 웃는 모습을 결혼하고 처음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관계가 지금 다 만져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작이 저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한다고 알려주셨고, 안아드렸고, 말씀해드렸고, 들어드렸고, 그러면서 이분 내면 안에 이분이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신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까지, 자기의 모자란 부분까지. 그러면서 그 사랑이 온전해지니까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어쩌다가 한 번 한 얘기를 깜짝 놀랐어요. 어머, 어떻게 그거 맨날 사랑한다고만 얘기하다 한마디씩 얘기한 게 있거든요.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 생각이 계속 떠오르고 하고 싶게 만들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억지로 벌 받을까 봐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싫어하시니까 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고, 그리고 이 공동체 가운데 같은 예수 믿는 지체로부터 그 사랑을 계속 받으면요, 내가 나를 끌어안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이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를 이해하고 인식하고 사랑하는 데는 그러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이제 그러나 이 온전한 예수의 사랑을 늘 담고 있지 않아서 때로는 상처도 서로 주고 부딪히기도 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가장 공통되게 나오는 말이, 그래서 서로 용납하라, 서로 이해해줘라, 서로 끌어안아줘라. 이게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부족해서 계속 실수를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한 부분을 나누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한 구절 더 비춰주시면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신뢰하며 받아들여지는 것을 알 때 자신에 관한 잘못된 믿음을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니야, 너 괜찮은 애야, 너 그렇지 않아, 자식에게도 그렇고 아무리 말로 해준다고 고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게 능력이 되냐면요,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가 연약한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받아들여지는 것을 알면요, 나에 대한 난 안 돼, 난 못해, 난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또 이 모양 이 꼴이지라고 확실히 갖고 있는 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성도분을 6개월 이상 만나면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그분을 사랑해드렸고 신뢰해드렸고 계속 그 과정을 거쳤더니 이분이 스스로에 대해서 굳건하게 믿고 있던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네가 뭐 원래 그 꼴이지, 뭐 네가 그 집에 들어가서 애들도 망쳤고 남편도 망친 거야라고 결국은 갖고 있던 그 모든 잘못된 믿음을 하나님이 다 깨부숴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공동체의 생활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것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누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소그룹 리더분들이 그래서 한 달에 2번씩 그 황금 같은 토요일에 모여가지고 씨름을 하시면서 지금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배우고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소그룹 리더분들을 통해서도 이 사랑이 아마 전달될 거라고 저는 그래서 생각이 되고요. 자, 2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2번째, 이 공동체 생활이 나에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공동체 생활, 이 믿음의 생활은 예수님 올 때까지, 아니면 내가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게 아주 긴 레이스거든요. 긴 레이스인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데 내 주변의 이 공동체의 이웃은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한 사람도 나 혼자만 믿음 생활 잘하면서 끝까지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제가 볼 때 불가능한 일이더라고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눠드린 것처럼 우리 삶에는 고난과 즐거움이 늘 반복해서 일어나는데요, 너무 즐거운 일이 많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너무 고난해서 예수님께 갈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공동체는, 나를 사랑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살리고 일으켜 세워주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제가 성경의 예와 그리고 제가 저희 교회에 실제 성도에게 있었던 예를 좀 같이 좀 들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린 어떤 영적 틀 중에 고난을 당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영적인 틀 3가지를 좀 나눠드렸는데, 이걸 제가 제목만 좀 또 바꿨어요. 이게 믿음의 여정에 반드시 필요한 영적 틀이기도 한데요, 그 3가지를 좀 비춰주시면 요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요 말씀에 대해서 지난주에 좀 피드백을 받았는데 요 3가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절대 내게 나쁜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다. 사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이 3개가 더 견고해지고 확실해지는 거고요, 이게 확실하면 아브라함과 같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이제 안 흔들리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게 안 흔들리는 거죠. 어떤 상황에 하나님이 뭘 요구해도 하나님이 내게 나쁜 걸 주실 리가 없다는 걸 믿는 거죠. 이제 이 믿음으로 가려면
우리가 많이 흔들리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중풍병으로 쓰러져요. 중풍병으로 쓰러져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상태. 그랬더니 이 분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 게,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4명의 친구가 등장해요. 성경에, 마가복음에 보면. 그래서 본인은 중풍병으로 쓰러져서 그냥 뭐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4명의 친구가 등장을 해서 들것에다가 이 사람을 싣고 내 귀퉁이를 4명이 들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을 수소문해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이 친구를 들고 가요. 그런데 와, 갔더니 예수님이 당시 엄청 인기가 많으셨잖아요. 완전 핫한 분이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 첩첩이 집 바깥까지 둘러싸여가지고. 자, 제가 친구였으면 저는 이제 포기를 했을 것 같은데, 이 4명의 친구가 믿음이 대단한 것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지붕으로 기어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이 친구를 지붕에서부터 달아서 내려서, 뭐 지금으로 치자면 여기를 다 뚫어 내려서 여기 이제 설교하고 있는 예수님 밑으로 친구가 내려온 거예요. 이걸 그 친구들이 그 수고와 그 애씀과 그걸 친구들이 다 했더라고요. 친구 살리겠다고.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친구 4명이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놓는 바람에 죄사함도 받고 건강도 고치고 영혼육이 다 치유함을 받았어요.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안에 지금도 누군가는 본인 스스로가 기도의 입술도 버려지지 않고 너무 힘들어서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 아픔들이 때로 있기도 해요. 있기도 합니다. 저도 저희 남편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7개월 병원에 있을 때 정말 제가 교회 공동체에 신세를 많이 졌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눈물로 오랜 시간 기도해 주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내가 기도할 수 없고 지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가 나를 내 귀퉁이에서 들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 줄 수 있으면 사는 겁니다. 있으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공동체 생활을 하셔야 가능해요. 내가 집에서 혼자 인터넷 켜서 편할 때 아무 때나 1시간 설교 말씀을 10개를 들었어요. 이런다고 내가 고난의 때와 영적인 어떤 시험의 때를 건강하게 잘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나를 데리고 가줄, 나와 함께 할 영혼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그런 영혼이 있으십니까? 이건 부대끼면서 서로의 연약함을 나누면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제가 한 가지 실제 저희 교회에 있었던 성도 얘기를 좀 나눠드릴 텐데, 제가 어제도 이제 이 성도에게 전화를 걸어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예 저에게 그 장기 허락을 해줬어요. 앞으로 어디를 가든 내 간증을 해라. 내가 허하노라. 그래서 허락을 어제 받아서 제가 오늘 마음껏, 누군지 아셔도 돼요. 본인이 다 얘기해도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 이제 교회에 작년부터 나오신 부부가 있는데, 젊은 부부인데, 이제 이 부부가 원래 사역을 하던 부부예요. 원래 사역을 하던 사역자 부부인데, 이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이제 사역자의 길을 걸어왔으니까 이렇게 성도로 신앙생활을 하신 적이 거의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지금 잠깐 사역을 내려놓고 신학 공부하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막 기도를 하고 교회를 찾았는데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응답을 받고 저희 교회를 지금 너무 행복하게 다니고 있어요. 자기는 너무 좋대요, 올리브 교회가.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다니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연이 있어요. 어떤 사연이 있냐면 아기가 가져지지 않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올 때까지 7번을 유산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정말 엄마이신 여자분들은 이게 7번을 유산을 했다는 건 얼마나 고통과 아픔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거기다 믿음이 없는 분들도 아닌데 사역자 부부인데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7번을 유산을 했는데 이제 저희 교회를 오고 이제 2부 예배가 끝나고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본인들이 막 이제 지쳐서 하나님 아기를 주세요, 이제 약간 지쳐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고 아기가 생긴 거예요. 자연 임신을 한 거죠. 자연 임신을 해서 너무 기뻤어요. 이분들이 정말 뛸 듯이 기뻤어요, 정말. 그래서 막 둘이 막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를 주시나 보다. 기도도 안 했는데 주셨으니까. 담임 목사님 기도 받고 이제 아기가 생겼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막 너무 행복해 있었는데 이제 그 병원을 계속 다니면서
아이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 이런 진단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예전에 지금은 수요일로 옮겼지만 금요 기도 모임 때 여러 주 저희가 다 함께 합심해서 정말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합심해서 정말 하나님께 구했었거든요. 이 두 부부를 위해서, 태중의 아기를 위해서. 그런데 어찌 되었건 이 아기는 결국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갔고 이 아이는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에게 자기가 딱 유산 이제 된 걸 알고 그날 이제 집에 와서 저녁에 너무 화가 나더래요. 너무 화가 나더래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정말 그날 지금까지 미뤄뒀던 하나님한테 못했던 모든 얘기를 다 쏟아놓으면서 이럴 수는 없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 나를 버리신 거냐. 아까 제가 읽어드린 세 개가 다 흔들리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는 거 분명하다.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지 않으시는 분이다. 나에게 나쁜 걸 허락하시지 않았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냐. 정말 너무 낙심이 돼서 이분이 그날 저녁에 결심을 했대요. 정말 굳게 결심을. 이제 하나님 떠나기로. 하나님 잘 들으세요. 저는 이제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걸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는 예배드리지 않을 겁니다. 탕탕탕 기도를 하고 딱 잤대요. 근데 이분이 신기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일어났는데 자기가 뭘 하든지 간에 영적인 걸 하고 있더래요. 정신을 내가 왜 이래? 내가 어제부로 하나님 떠나기로 했는데 왜 이러고 있지? 뭐 인터넷으로 이분이 영어가 더 편한 분이거든요. 인터넷으로 영어 성경 새로 나온 거를 막 열심히 막 찾아보면서 어머 이거 읽으면 너무 좋겠다. 자기가 그 모습을 문득 발견하고 너무 놀래갖고 덮었대. 내가 왜 이러지?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루를 복귀해 보는데 하루 종일 그 짓을 하고 있더래요. 뭔가 자꾸 하나님께로 왜 이러지? 내 마음은 지금 실망했고 힘들고 하나님이 싫고 난 하나님을 떠날 건데 왜 내가 자꾸 이러고 있지? 그래서 저녁에 하나님께 진짜 물어봤대. 하나님 저 왜 이러고 있어요? 저 왜 하나님을 떠난다 그래놓고 성경 읽고 있고 자꾸 영적인 거 들여다보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왜 이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분에게 알려주시더래요. 얘야, 올리브 교회의 지체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했잖아. 진심으로 너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알고 너의 아이를 위해서, 너희도 부부의 마음을 위해서, 그 고통을 위해서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너희를 위해 기도를 쌓았잖아. 그 기도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중보의 기도가. 그 기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이, 에너지가, 파워가, 힘이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마음먹은 이 사람, 본인은 하나님께로 갈 마음이 전혀 없어요.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내 귀퉁이에 우리의 기도가 그 내 귀퉁이를 붙잡고 지붕을 뜯고 이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에서 도망치고 싶으나 도망쳐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주는 마음들이 자신을 사로잡아 계속 그 안에 머물게 하는 놀라운 영적 능력을 이 사람이 경험한 거예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통곡이 나왔대요. 자기가 너무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책임지고 계시는지 막 이 온 모든 게 다 뒷범벅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면서 회개도 막 되고 너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정말 씻은 듯이 치유됐대요. 8번의 유산, it's okay. 다 괜찮다. 아무렇지 않다. 누구 앞에서도 당당히 말할 수 있다. 정말 괜찮아졌대요. 그래서 이분이 소그룹을 하는데 그 소그룹에 어떤 분이 저는 아기를 못 가져서 고민 얘기했더니 아유 그런 걸 가지고 그러세요. 저는 8번 유산했어요. 이걸 웃으면서 뭐지 이 사람? 웃으면서 얘기할 정도로 온전히 완벽하게 치유가 됐어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완전히 자유해졌어요. 이제 하나님이 아이를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돼요. 이제 우리 부부는 구하지 않을 거예요. 왜? 괜찮아졌어요. 아이에 대해서 자유해졌어요. 완전히 자유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무 올리브교회 지체들에게 감사해서 하나님 저 너무 감사해요. 이 감사를 어떻게 전할까요? 저 너무 알리고 싶어요.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 제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 그러면서 어떡하지? 담임 목사님께 주일에 5분만 달라 그럴까? 막 나와서 간증을 할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어떤 방식으로 제가 이것을 간증할 수 있을까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딱 알려주신 게 있대요. 떡을 돌려라. 떡을 해라. 주일에 떡을 돌려라. 그래서 네 아버지 제가
유산한 것을 간증하며 떡을 돌리겠습니다. 올리브교회에. 그래서 여러분이 몇 달 전에 그 떡을 드셨어요. 네, 그분이 간증으로 떡을 돌렸거든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무 이 지체들의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을 떠날 뻔한 자기를 올리브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자신을 끌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다는 걸 자기가 너무 고맙대요. 너무 감사해요. 잊을 수 너무 은인들이시라고 다 여기 계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이 은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도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공동체는 내 연약함을 말할 수 있는 곳이고 말해도 부끄럽지 않은 곳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선악과를 먹고 그들은 나뭇잎으로 가리고 숨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관계가 다 깨진 거죠. 그런데 예수의 피값으로 산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원죄 때문에 더럽혀진 우리의 모든 인간의 어떤 그 깨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뭐 서로가 철을 연단해서 때로 아프고 힘들기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기적을 맛보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누가 되게 싫으시거든 그 사람한테 너무 친절하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요, 내 안에 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없는, 내가 나를 끌어안지 못하는 나를 좀 하나님 앞으로 잘 가지고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말씀과 예배와 공동체 생활 가운데 끌어안아지고 치유가 되면 연약함을 나누게 되고. 그래서요,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 분들 보면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공개하는 것을 별로 어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으로 내 안이, 그러니까 최고의 것으로 안이 채워진 사람은 그냥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이 여러분 진짜예요. 이게 살아 역사하는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잠깐 어떤 의무를 다하고 가는, 잠깐의 어떤 위로를 얻고 가는, 이 정도 생각하시면 정말 이건 빙산의 일은 정말 큰일 나시는 거고요. 정말 이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내면이 치유를 받고 관계 가운데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것을 또 해내는 일들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라는 공동체,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좀 유심히 보시고, 이번에 특화 소그룹도 그렇고요, 수요 기도 예배도, 그래서 여러분 좀 많이들 나와서 기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가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요 오늘 제가 드린 간증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지금 살리고 있다, 누군가를 지금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고 있다. 이 영적 그림을 좀 그려가시며, 예, 나도 살고 남도 사는 정말 이런 아름다움을 예수님 다시 만나실 때까지 경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나도 끔찍해하는 나를 용서하시고 끌어안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넓고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예수님이 모두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함께 중보함으로, 함께 끌어안음으로 고난 가운데 예수께로 갈 수 없는 그 누군가를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살려내는, 우리 매번 살려낼 수 있습니다. 중보하며 살려내는 그런 길 걸어가는 올리브교회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에게 부어준 사랑은 실제임을, 실제 오늘 지금의 나를 살리는 능력임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경험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나눠지고 드러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경험하며 누군가를 사랑해가는 더 많은 영혼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예수의 사람, 그리고 누군가가 고난에 쓰러져 있을 때 그를 일으켜 세워 예수 앞으로 데리고 오는, 또 내가 쓰러져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이 아름다운 능력의 선순환이 이 올리브교회 공동체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교회를, 올리브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